아멘. 신령한 축복, 우리는 3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그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고 그 축복은 하늘에 속한 축복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찬송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근데 과연 그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14절 사이에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축복으로 선택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전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2절, 3절은 정말로 귀한 구절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인식해 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인식해 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대상이 누군가를 1장 1절 2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 서두에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할 줄 아는 사도 바울.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인가를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내 자신을 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만나면 왜 주눅이 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주 감추고 사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버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아주 그냥 떳떳하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그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곧 종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나를 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얼마나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인가.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그 종으로서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별칭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곧 거룩한 자, 성도, 곧 성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증수표다. 그래서 신실한 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을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고 교회를 하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축약해서 그래, 압축해서 표현하고, 그것이 곧 축복해 준 것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결과는 평화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새 예루살렘께 갈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평강의 주임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럼 아직도 내가 교회라는 것,
그리고 아직도 교회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과 평강을 가지지 못했다. 그것은 뭐예요? 인생을 내가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믿음은 말이죠. 은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의 결과 완성이라고 하죠. 완성이 곧 평화다, 평강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가지고 와야 될 것, 소유가 될 것은 뭐냐? 평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믿음의 결과가 평강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찬양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세상적인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면 착각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내가 세상 권력자이든 권력자가 아니든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그는 아무 관계가 없이 주님, 평강의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린 사람이고 이같이 신령한 축복을 누린 사람 심령은 이 신령한 축복의 타치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그치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신령한 축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찬송하세요. 찬양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름 부어 달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을 위해서 사무엘 너를 위해서 기름 부어라 그걸 안 했어요. 나를 위해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귀신이 없어요. 약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름 부어 달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손 얹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그 기름 부음 그런 목사 거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일하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먼저 제가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 주시라. 기름 부으시되 주님의 말씀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라고. 목소리가 죽지 아니하고 나의 목소리가 주님께 들으시는 목소리니까 친히 주님의 목소리로 음성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라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무슨 은혜 받고 이 목사 혼자 펄펄 뛰고 그런 거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됨으로
정말로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래서 평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그 축복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부터 터져나는 감사가 넘치는 것이 표현된 것이 찬송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찬송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감사가 누구로부터? 믿음이 누구로부터입니까? 주님이 믿음이요, 주님이 감사요, 주님이 은혜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자는 주님을 감사하고 평강의 주님을 찬송하고 은혜의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은 말이죠, 외적인 어떤 교리적인 교단에서 어떤 제도적인 물리적인 교회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물리적인 교회에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그 교회에 축복한 게 아니에요. 참 교회에 축복한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머리로 모시고 그리고 그 몸이 되기 위해서 모인 지체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같이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요, 그리고 신실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와 일치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인인 줄도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건 제3자에게 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에게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줘도 그것이 내가 교회인 줄도 모르고 나에게 축복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신령한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20년, 30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생활을 40년, 50년 한 거예요. 그런 생활을 70년, 80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은 아까운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도록 생활하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축복은 물리적인 교회의 어떤 건물에 주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모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몸에 지친 우리들에게 직접 주시는 이 축복을 아멘 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받았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강의 주님이 역사하는가. 마음이 여러분 불안합니까? 축복을 주시는데 나에게 축복 안 줬다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래요. 찬송을 해요. 찬송.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사도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인 사도 바울은 찬송함으로 그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왜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왜요? 믿음을 통해서 평강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왜요? 그 평강의 열매,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찬송하십시오. 나는 노래를 못 부른다고요?
노래는 못 불러도 돼. 노래방 가지 마! 그런 거 안 가면 어때? 죽어요? 안 죽어? 그러나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아직 내가 신령한 복을 못 누린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충만을 받지 못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더라도, 그래도 찬송하세요. 찬송할 때 그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라도 은혜가 없는 감사, 감사를 해도 이같이 찬송이 없는 감사, 은혜와 감사가 없는 찬송은 메마른 찬송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축복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은혜의 주님께서 한량없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는 은혜 받은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멀뚱멀뚱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평강의 주임을 누린 자답게, 신령한 축복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참으로 경배하는가, 찬송하는가. 그리고 주일날만 반짝 30분 동안 찬송하고 일주일 내내 찬송 한마디도 안 부르고 그대로 지나버리는 거. 메마르신 거예요. 바울은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먼저 했습니다. 왜요? 신령한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 신령한 복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종국 집사가 기타를 이렇게 탁, 기타줄을 탁탁 치니까 거기서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 임영애 집사가 이 신디사이저 저 건반을 치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잖아요. 이 두 악기가 찬송이 되잖아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영혼을 기타를 치듯이 그래. 신디사이저의 이 건반을 치듯이 치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기쁩니까? 돈 받을 때 기쁩니까? 명품 샀을 때 기쁩니까? 아니면은 신령한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그 영이 만질 때 기쁩니까? 그러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직 그런 진정한 찬송 못 드렸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찬송하십시오. 역으로 하세요. 역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찬송하는 바울은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복을 우리들에게 계시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선택의 복이요, 두 번째가 구속의 복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의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선택하는 축복, 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버지의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당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산 구속의 축복, 구속받은 자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는 이같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기업의 축복.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찬송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요? 하나님.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요?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여러분, 예고함께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지 못해서 나왔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고 나왔든지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요, 3절에서 말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축복되게 하사 그랬거든요. 그 축복, has blessed. 그래서 이 영어로 말하면 이것이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창세전이라고 돼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축복, 이것이 곧 신령한 축복 첫 번째입니다. 그것을 이제, 언제, 앞으로, 장래에 아니면 과거에 묻혀버린 축복 나오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금 현재 나오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축복, 그 축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이 무조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주님을 선택해서 예언권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디모데후서 1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다윗은 말이죠.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내장을 하나님의 모태에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다윗을 지으시기 이전에, 아주 훨씬 이전에, 영원 전에, 그 말이에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다윗을 봤다고 그럽니다. 아니,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만들기도 전이라는 그 뜻이에요. 창세전, 영원 전이. 그때 이미 내가 어떤 원자나 분자로 존재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이미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책에 나와 여러분들을 기록하셨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사람의 사상, 생각, 상상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런 경지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창세전의 선택, 이 의미가 얼마나 깊고 깊은 것인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존재가 되지 않는데 나의 됨됨이가 필요합니까? 나의 어떤 모습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질, 형상은 물론이고 형질도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보았고, 그리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영광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언제요? 창세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 선택은 말이죠,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결과예요. 선택받은 것은. 우리 어떤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란 것만 알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됨됨이나 나의 됨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조건으로, 선택의 조건으로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조건 없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 선택하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무 무조건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담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성합니다. 조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을 보고 세상에서는 택하지만 하나님은 조건을 보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택하시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육체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랑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그 관계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까닭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고, 때로는 감동되어져서 내 생의 전반을 예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이 든 것도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에요. 인심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이 목사한테 인심 쓰려고 나옵니까? 새벽에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인심 쓰려고 나와서 아멘하고 들어갑니까? 선택받았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선택받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선택받았다면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그 영으로 감동되었기에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우리 김은호 안수집사님, 황영관 사님 달려오잖아요. 말씀에 깊이 빠져들잖아요.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선택받은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선택받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이와 같이 선택하셨습니다. 절대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TV에 드라마 작가들이 쓰는 그 드라마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보죠.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드라마 작가들이 그 시나리오를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스토리를 그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에, 그 이전이 몇 억만 년인지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형질이 아직도 형성되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의 육신 눈으로 봤을 때, 그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보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말할 때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난자의 주기들 중에서, 그 많은 정자들 속에서 내가 선택되었다고? 그 많은 낙태자들 중에서 내가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의문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반복하는 우리들 향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어찐다고?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 너희들 지금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선택한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왜 반복합니까? 그것은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건 믿고 내가 어떻게 봉급받고 어떻게 먹고 살고 내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팽의선을 긋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래요. 내가 무엇을 먹을고 무엇을 마실고 무엇을 입을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를 선택한 말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네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보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이같이 주님의 선택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하는 우리들에게 아이고 하나님도 포기하실 때쯤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독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는 그냥 뭡니까 이게 성격이 그냥 성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변덕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다. 뭐라 하십니까?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것이다. 푸른 잣나무. 사철나무가 아니에요. 365일 그 푸르름이 청청한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이 세 마디가 얼마나 큰 은혜로 나타나는지.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잣나무야. 푸른 잣나무야.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되는 거야. 포도나무도 말이죠. 365일 청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분명히 푸른 잣나무다. 누구를? 하나님을. 너희들은 그 잣나무에 가지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뭐요? 사과나무는 말이죠.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배 열매 안 맺어요. 배나무는 배를 열지 사과를 절대 열매 맺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요? 본질이 배의 본질이니까. 본질이 사과의 본질이니까. 내가 푸른 잣나무라 하는 것은 그 잣나무에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 이 진리를 지금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실이 우리들에게 사실로 이해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힐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타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나를 위하여 기름 부으라 그랬거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그 영을 만나면은, 접촉이 되면은, 우리 영혼을 강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그때야 우리가 알고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와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말이죠, 과거가 해석이 돼요.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렇게 많이 아팠지? 내가 그 고난을 피해 나온 것 정말 꿈 같아. 근데 왜 내가 그 고난을 당했지? 겪어야 했지? 그런데 선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손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의 손, 은혜의 손, 사랑의 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손,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때 알게 되고 이해되고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어 짜내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의 눈물이.
아하,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셨구나.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내 어떤 그 내장이나 모든 것들이 지어지기도 전 훨씬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리고 내 인생이 하루라도 이같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구나. 기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어지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하나님은 실제하신 분이거든요. 나를 낳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부모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신 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접촉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다면 내일도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 확신 가운데 선택의 축복을 누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신령한 축복이 내 심령을 강타하기 때문에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은 물질이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은 세상이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어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만,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 오늘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몸이 없게 하시라고.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거룩한 것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고 흠이 없는 것은 소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흠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새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흠이 많고 기스가 많아요. 스크래치가 많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새 것이 아니다. 젊고 늙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 흠집이 많습니다. 기스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말로 하기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이 모든 것들을 땅에 파묻을 수 있으면 다 파묻고,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일어날 때가 허다합니다.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감추고 있는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것들이 노출이 된다면 죽음은 10개라도 아니요, 20개라도 아니요, 100개라도 아니요, 1000개라도 숨길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노출되면 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는 새 것이 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새 것이다. 너는 새 신부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자, 하나님의 선택의 복을 믿고 누리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헌 것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스크래치 나는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신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만드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짝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짝이다. 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총각이 말입니다. 어떤 여자한테 고백을 합니다. 프로포즈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왜 그 여자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그 총각이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왜 그 여인을 사랑하느냐? 그 여자를 사랑하느냐? 어디 김은혜 집사님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답변할 수 없어요. 답변 못합니다.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런데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선택하시고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한 목적이 흠이 없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왜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들하고 깊은 사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하고 깊이 사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이 친교하고 사귀고 교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흠이 없게 깨끗하게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선택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너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름을 부를 때 교통하고 사귀고 친교하고 대화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그렇다면 이 동기는 무엇인가? 목적은 아까 그랬으나 목적은. 근데 이제 동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까? 왜 제가 이게 세 가지를 물어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이 되기 위한 기초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져요.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직은 하나님을 나의 유업으로, 나의 기업으로 그렇게 상속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숙되어지고, 성숙된 아들은 곧 상속권자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은 그 양자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양자를 말이죠. 우리나라 이 민법에 나오는 그 양자의 법적인 그것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양자는 이름만 바꾼 거예요. 양자는 이름만 바꾼 겁니다. 본질이 바꾼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씀하는 이 양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본질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잣대로 재보듯이 막 이렇게 다 살펴보고, 그래서 조건이 있어서 합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신 뜻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본질, 그 본질로 하나가 된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과 깊이 사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동기는 우리를 아들들로 만들어서 깊이 사귀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너에게 상속해 줘도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면 고달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같은 불안함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같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신령한 축복의 길입니다. 찬송의 길입니다. 왕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정금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는 주님 이름 부르라고 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절로 부르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자는 아무리 힘든 세상에서도 위로받습니다. 격려받습니다. 안전합니다. 평강의 길입니다. 그 길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동행하면 찬송이 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처럼 소리 높여서 찬송하고 신령한 복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신령한 복이 있기 위해서 교회된 여러분들이 그 신령한 복의 통로가 되므로 공급하고 넘치게 하고 그리고 찬송이 넘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신령한 복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사귐과 친교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상속받을 아들로 호적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인생길이 되어주옵소서, 생명길이 되어주옵소서, 신령한 복의 길이 되어주옵소서, 신성한 축복이 우리 영혼을 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함으로 더욱 은혜의 주임을 누리고 찬송함으로 더욱 사랑의 주임을 누리고 찬송함으로 더욱 선택의 주임을 누리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찬송할 때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귀신들이 멸망하고 떠나며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시행하시고 누리며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리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